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입니다. 21세기 초에 각 나라의 젊은이들의 삶의 그 목표, 가치관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입니다. 중국 청년들은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표라. 세상 돈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친구나 이웃, 사람을 사귀는데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인생을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네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가정과 또 부와 부의 축적과 그리고 사람을 사귐과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 다양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분석해 보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애정과 욕망에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 혈육 간의 애정에 지배받는 것이고요. 부를 축적하는 건 물욕에 지배받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귀는 것에 이러한 이제 사람으로 된 애정, 인생을 즐기는 것 다 그래요. 미국의 젊은이 가지들은 부모, 형제, 자매, 즉 혈육 간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친구를 사귀는 친구 간의 애정에 지배받는 삶이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사업으로 된 애정에 지배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광 가고 놀러 가고 외국 경제에 잘 다니는 것이 지금 말이에요. 이들의 인생관이나 삶의 목표나 가치관은 다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유한한 것들이었습니다. 혈육 간의 애정, 그리고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물욕, 다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유한이라는 것은 이제 있을 유 한도 한자, 그 다 한계나 한도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도 부도 권력도 인기도 인물도 지식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의 끝남으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시작을 살 것인가? 내 시작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끝이라고 허무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해도 5년, 길어야 10년이면 건불 10년입니다. 끝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잠시 떠없애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런데 이 홈런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다다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일생도 잡으려고 헛된 것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그걸 헛된 걸 잡으려고 피물나게 거짓말하고 너 이제 또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범죄하잖아요. 살려다 보면 모 장관 이제 예정자 지금 보니까 엄청난 범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나왔으면 그게 가려질 텐데 나와서 들추다 보니까 참 치부가 다 드러나요. 그런 사람이 범죄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온갖 겉모습을 행하기도 하고 새로운 그 일이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로 다가오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인생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단회적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예. 고 김용필 씨가 한 말 전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자기 부인이 세상 떠나서 아산병원에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조문했을 때 그 뒤에다 돌아간 뒤에다 하는 말이 다 허업인데 허업이에요. 헛된 업이라 이 말입니다. 헛되고 이런 사실이에요.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자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 내 삶의 목표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출세하는 또한 출세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또 유명인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TV에 매스컴에 오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예수 때에 붙잡혀서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초점인과 동시에 사역의 초점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향하여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진정한 성도의 참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자기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실천으로 옮겨지고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의 꿈을 대신 살게 된다라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대신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롬의 고대 로마의 정치가요 운명가였던 키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의 희망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괴롭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병법에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리고 싸움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했어요.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하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한 것 한 가지였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오직 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 내가 죽든 살든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존귀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참된 삶의 목표였습니다.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참된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 몸에서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게 무슨 그걸 발휘가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직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데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뭐 어떤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여기에 두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 얻지 못하면 다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2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비속에 주신 4장에 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 생명만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생명과 사과가 아니 배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은 밥 먹고 갈비 뜯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호흡하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다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위대한 착각입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본 말씀은 잘못 기록된 겁니다. 이미 다 됐는데 뭐 또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 됐는데 왜 이런 말을 하고 합니까? 근데 바울은 다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예수의 생명에 들어갔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사람들은 처음 믿을 때 다 되었다고 교회는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되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습니까? 바울의 실제를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다 돼버려야 돼요. 이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심의 능력으로 눈에 붙은 비늘도 떨어져라는 치경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에서 3년 주님과의 만남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 동네에 가서 8년의 연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고 교제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여러 성도주에서 수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위대한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아침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참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참으려고 달려간다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바르게 직시해야 됩니다.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바울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우리 은혜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기보다는 받아낸 사람이다. 받아낸 기도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받아낸 사람들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기보다는 경건하게 되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예수의 핏대는 시를 닮아가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된 자들이 아닙니다. 또 다 이룬 자들 또한 아닙니다. 되어가는 자들, 만들어가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무슨 일인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붙잡혀 살아가는 2026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완전하다고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자신은 잡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고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일들,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바울의 말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마음으로 과거나 아니면 지난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복음 전파를 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어떤 많은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일들을 자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래를 보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땅 위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에 얽매여 사는 또 아닙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자들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믿고 땅의 일을 생각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은 배요. 배가 뭡니까? 먹고 마실 즐김 아닙니까? 오늘 맛있다. 참 잘 먹었다. 먹고 마실 즐기는 삶. 이것이 부끄러움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고 온갖 부정한 마음으로 이제 얻는 영광이야말로 진정한 부끄러움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얻은 영광은 다 부끄러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거든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모르는 자들이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은 대로 생취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와 대조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땅은 몸에 있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암소한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장 10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땅의 것은 유월합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위의 것은 영원합니다. 땅의 것은 온갖 죄와 청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악심과 거짓과 분노와 음란과 불법을 행하는 것 다 물들어 있어. 땅의 것은. 그러나 위의 것은 하늘의 평화가 함께합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사랑지천, 이러한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외에 세상 일이나 영적 일이나 처음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으로 본다면, 남바로 본다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시작을 잘못하면 나중에 다 틀어져요. 첫 단추 잘못 깨면 아래 다 안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잘 하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는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붙들려서 하늘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십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지 않은 그 일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렵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신 주여, 올 한 해 우리의 처음 시작을 잘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